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10장 36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0장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시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 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가능하면 베드로전서부터 후서까지 준비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광양에 있는 우리 교회와 스케줄을 좀 같이 해서 광양에서 먼저 하고 그걸 더 다듬어서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꾸 실수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15장부터 10장까지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그 내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 뭐죠? 그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본문의 맥락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것은 곧 장막을 걷어서 길을 떠나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로 여러 날이 가더라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장소에 장막진 상태로 그대로 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을 그러한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은 10장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에 대한 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생활을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17절을 보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급히 각자의 텐트를 접고 짐을 꾸려서 구름을 따라 행진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어떤 장소에 멈추면 그들은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다시 성막부터 치기 시작하고 성막 주변으로 빙 둘러서 진을 치고 거기에 머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고된 행진을 잠깐 멈추고
발을 뻗고 쉬는 안식의 터가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마르고 거친 사막을 행진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요즘 구두를 신고 숙소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길만 해도요, 무릎이 시큰거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신학교에서 갈 때 가봤거든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그 길을, 물론 버스를 타고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 주변에 그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에너지와 기력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텐트를 치고 누워 안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름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은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어진 여건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곳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척박한 광야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거친 사막길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그런 곳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록 노예 생활의 고단함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애굽의 풍요와 기름짐에 늘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광야라는 이곳을 오래 머물고 싶었겠어요? 누구라도 이 광야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광야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한가로이 지금 광야에 캠핑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름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속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안 움직이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해서 안달이 나고 왜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지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뭔지,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는 게 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의 전진과 행보가 더디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혹은 신자의 개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묵묵히 여호와의 명을 조차 순종해 나갑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우리도 그 앞에 앉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야 됩니까? 생명을 드리는 순종으로 그 뒤를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명령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나라도 일어나서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건 대단히 열심 있는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가 앞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은 지금 앉아있는 이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딱히 하나님의 명이 없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으니 이 고통과 이 답답함을 감수하고 앉아서
묵묵하게 참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도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그 앞에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새로운 행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볼 14일을 새해의 첫날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10장인데 1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은 1절부터 36절까지 크게 네 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건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시고 이 은나팔을 어떠한 용도로 쓰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1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오를 형성하고 행진해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세가 처남인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 광야길을 우리랑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인데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팔의 용도를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어떤 용도로 이 나팔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냐면 회중을 여호와 앞으로 회집할 목적으로 나팔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때는 나팔 둘을 한꺼번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족장들만을 모세가 따로 소집하려고 할 때 그때 나팔을 하나를 길게 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죠.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진행하도록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길게 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크게 불어라 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뭐 스타카토처럼 탁탁이 아주 크게 그런 식으로 불라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크게 불라 하고 개역 개정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동편진들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이 잘 배우신 것처럼 출애굽기 시간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행을 하고요. 또 제2차로 나팔을 크게 불면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진들이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루벤과 gad과 시므온 지파가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3차로 또 크게 불면 이번에는 서편 진이 출발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출발하고 네 번째 또 크게 불면 북쪽에 있는 진,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팔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그러면 나팔의 네 번째 용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네 번째 나팔의 네 번째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때가 네 번째 용도죠. 다음으로 나팔의 다섯 번째 용도가 뭐죠?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5가지 용도를 자세히 잘 보면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용도부터 세 번째 용도까지는 다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5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용도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대적과 친히 싸우실 것이고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희락의 날과 정한절기와 월삭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그때도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드리는 이러한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팔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용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강림하시는 그런 용도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 기억해서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을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자 나팔 소리를 듣고 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 위에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은나팔이 어떤 매개로 작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나팔을 매개로 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팔 소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는 청각적인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호와의 명령을 나타내는 시각적인 도구였다면 나팔은 청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흐트러짐이 없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팔을 크게 불므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이 행진을 전쟁을 위한 진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은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단순히 먹고 자고 하는 무료한 삶이 아니라 한 발을 움직이더라도 이 진행이 전쟁을 위한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에 속한 전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용도로 이스라엘 백성에는 작용하냐 하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증 역할을 해요. 지금 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떠나려는 마당에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나팔의 소리를 구원의 보장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딱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나팔이 길게 크게 울려 부는데도 그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다 한들 이 백성들이 나팔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그걸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나팔소리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소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으로 사용하셔요. 너희가 나팔소리를 들으면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진행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도 그걸 충분히 보장하셨고 나타내셨지만 특별히 제사장으로 하여금 만들어 불게 하신 은나팔 소리로 그것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와 구원의 장치를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요. 하나는 구름, 하나는 은나팔 소리. 다음으로 11절부터 28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차례로 행진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3일길을 앞서갑니다. 3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먼저 가고 그 후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행하고 그 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성막을 메고 진행했고 그 뒤로는 루벤, 갓, 시몬 지파가 그 뒤로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진행하고 그 뒤로는 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진행하고 그 뒤로는 맨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28절에서는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광야를 행진하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의 행진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광야를 함께 좀 여행하자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호밥이 어떻게 하죠?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30절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다시 간청하죠.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어서 지금 자기 처남 호밥의 그 광야 지리에 밝은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믿었지만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자기 처남의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의 은사가 이스라엘의 행진에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절에 만약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호밥의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 호밥이 가부간에 어떻게 대답을 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대로 떠나버렸는지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후에 사사기 4장의 기록을 보면 그때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기 머물렀다, 거기서 같이 살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 호밥이 떠나지 않고 계속 모세와 함께 그 길을 동행했는지 아니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모세가 장인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의 복됨 가운데로 동참을 시켰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사기까지 기록을 참고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 민수기 맥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호밥이 뭘 가부간에 대답했다는 말이 없고 곧바로 호밥의 말 대신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33절, 34절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모세가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요. 당신이 광야 지리에 아주 밝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당신이 그렇게 수고로이 해주면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로 그 대가를 반드시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호밥이 가부간에 무슨 얘기를 했다는 대답이 없고 대신 이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광야 지리에 밝은 호밥의 은사를 사용해서 인도해 나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호밥이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광야 지리에 눈이 밝은 호밥이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은사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직분자의 인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자신은 드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야 됩니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사람의 이름은 감춰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거친 광야에서 행진하는 일과 또 진행을 잠시 멈추고 여호와의 그날 아래 안식할 곳을 찾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가 교회의 행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광야길에 눈이 밝은 호밥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34절에 아주 인상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호와의 구름은 성막 위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그 위에 덮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지고 시편 105편 39절에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방금 제가 숙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우산을 펴서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우산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비를 가리는 우산이 아니라 광야의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을 가리는 양산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에 올라갔었거든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웠던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를 안내하셨던 그 안내하신 분이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복을 받았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때 구름이요 쫙 펼쳐져 있는 광경이 갈멜산 위에서 보니까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밑에 구름이 펼쳐지니까 그늘이 그대로 쫙 내려앉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장면이 그대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거대한 우산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장렬하는 태양빛을 막아주셨습니다. 밤새 불기둥은 주변의 어둠을 밝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눈이 되어 주었고, 낮에 구름 기둥은 장렬하는 사막의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을 멀리서 안내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그들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생활 환경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감에 있어서 그들의 머리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마치 부모가 위험한 길을 아이 손잡고 가듯이 그렇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전후 사방 어디를 다 보아도 사막뿐입니다. 그래,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되지? 물은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물을 얻어서 마실 수 있지? 물론 답답하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광야의 삶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걸 지금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가 친히 우리 위에 임재하사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마지막 10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인간적인 모든 의지 수단을 다 끊고 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나란히 두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피조물도 함께 의지하는 그런 비위 좋은 심정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다 포기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안고 일어섬이 교회의 구원이 전적으로 이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간절히 들을 만한 믿음의 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끝없이 이어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당하는 영적 전쟁도 끝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오직 우리의 안식의 초소가 자기 백성을 구름 날개로 덮어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과 신속함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구름 날개로 덮어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가까이 체험하며 살 것입니다. 부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지 우리 앞에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광야에서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봉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은 지상에 남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축복하시면 그대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눈물 골짜기이고 척박한 광야와 같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우편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